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정직한 성품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순종의 사람 요셉,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요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순종의 사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내가 너를 세겜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이런애 됐구나 변명 주저함이 없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순종합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이고 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 남자들을 속여서 다 죽이고 모든 재물과 또 남은 사람들을 약탈해서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표적이 되었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위기에 처했던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과 또 양떼의 안부가 궁금했고, 이를 살피기 위해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멀고 위험한 여행을 아버지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형들은 이미 북쪽으로 30km 더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동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알게 되었고, 또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형들을 찾아 다시 발길을 옮깁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형들을 생각하고 걱정했던 마음과는 반대로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며 비웃었고, 또 요셉을 죽여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고대에는 그 꿈으로 보여진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그 꿈을 막으려면 자신들이 동생에게 수치를 당하는 모습의 꿈이었으니까 그 꿈을 막으려면 그 꿈꾼 자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형들의 악한 생각 중에도 하나님은 르우벤과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이 죽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을 그곳으로 지나가게 하셔서 요셉이 은 20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린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이 싣고 가는 것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물로 받은 그 세 가지와 또 비슷하죠. 그래야 훗날 이제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그래서 훗날 나이 30세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억울하게 팔려가게 하셨지만, 이는 훗날 야곱의 가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오랜 가뭄에서 살려주시고 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큐베이팅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매히 고난당하면서까지 가족의 구원자가 된 요셉의 삶은, 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된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도 요셉과 같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즉각적이며 무조건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겪는 고난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에 맞게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또 때에 맞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때때로 시시로 그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혹은 자녀나 다른 가족이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고난은 비전에 대한 보증수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깊으면, 고난이 크면 그만큼 내가 큰 인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신 꿈이, 비전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애를 지키시며
나를 쓰신다.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병들거나 때로는 실패하거나 어떤 문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보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